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올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마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웅쟁이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담임 목사 동정 및 목회 일정이 있습니다.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동영상이 처음과 끝 그대로 통으로 편집하지 아니하고 우리 카카오톡 단톡방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사람과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 꼭 이 단톡방에서 주일 예배를 꼭 시청해 주시고 함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볼링대회가 다음 주 6월 25일 오후에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그 볼링장에 그 시간이 좀 괜찮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볼링대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 및 예배 시간 엄수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이 광고란을 통해서 읽으시고 도구기도에 동참합시다. 7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데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일주일 동안 혹 우리가 죄 지은 것이 있으면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참회 기도 주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씀하시는 주님, 일주일 동안 저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이 상처받았던 마음들 또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생활들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이 시간 저들을 치유하시고 또 저들이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고백했사오니 저들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의 소낙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단비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결과로 의인이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흥하여 은혜를 풍성하게 받게 하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최우승 이를 믿노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마 우리를 통해 펼치신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다시 한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아멘.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25번입니다. 교동문 25번 시편 47편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를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니라.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이국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의 높임을 받으시도다. 아멘.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죄를 지은 나보라 나 아멘.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주신 은혜 구하라 구하 아멘.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노.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원함을 얻으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긍휼과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적은 물질을 주님 앞에 헌금합니다. 이 헌금에 우리의 기도를 담았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담았사오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인지하고 엄격히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린 손길, 또 갖가지 감사의 제목을 달아 감사의 예물을 드린, 그리고 성교 헌금을 드린, 그리고 주의 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이 임하게 하시고 차고 넘치는 축복이, 그리고 저들 삶에 형통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길 원하오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말 위에 입맞춤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4절까지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주님의 꿈, 주님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두 번 더 오늘은 주님의 꿈 비전 두 번째 시간,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주님의 꿈 비전 세 번째 시간으로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라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을 이끌어내라. 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너희를 인도할 테니까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약속대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되었고, 이제 그 가나안 땅과 중심이 되는 실로라는 그 지역에 회막, 성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이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12지파 중에서 5지파는 이미 분배가 끝났어요. 그런데 7지파가 아직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7지파 중에서 3명씩 착출하라는 거예요. 선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정복자로서, 그리고 그 땅을 가서 직접 보고 오라고 명령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고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8절에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 각 지파들이 얻고 싶은 땅을 두루 다니면서 세심하게 그려오라는 겁니다. 그 땅을 그려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려온 그 땅을 바로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분배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오늘 이 가나안 땅 분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인생들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디자인하든 어떻게 그리든 그려오면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보고, 그리고 그 그려온 내용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인생의 성공은요,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일본의 한 유명한 학자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99%가 어떤 사람들이냐, 현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겁니다. 현재 상황을 보고 미래를 예측한다. 그런데 1%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 1% 사람들은 미래의 비전과 그 꿈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미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내가 현재에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를 생각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학자가 있어요. 현재 상황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평범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에 있는 그 비전과 그 꿈을 내가 가지고 현재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나를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조종해 나가는 사람들은 대성할 수 있다는 그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완벽한 축복은, 완전한 축복은 하나님의 비전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완전한 축복은 내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할 때 우리는 완전한 축복에 임한다는 겁니다. 비전은 일찍 받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그 비전을 내가 버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한다면 그 비전의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번 주에 드렸던 말씀 중에 제가 조금 수정할 내용이 있어서 복습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하고, 또 비전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비전을 가질 수 있는가. 제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자, 왜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가 비전을 갖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 있는 자만이 인생의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라는 것을 제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의 미래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간혹 사람들이 이 비전을 가지고 어떤 직업이나 취미를 가지고 나의 비전이다, 이렇게 혼동하는 사람들,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이라는 것은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이루고 나서, 무엇이 되고 나서 왜 내가 이 일을 내가 했는가.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직업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가, 이게 중요한 비전의 포인트라는 겁니다. 어떻게 비전을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했어요.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를 향한, 비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걸 이루어드리는 것이 비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이 내용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말의 뜻은 굉장히 좋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하나님이 뒤로 밀리고 주체가 나예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진정한 비전의 의미가 조금 희석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된 겁니다. 자, 질문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느냐?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자, 나를 향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단어 빼버리고 진짜로 주님,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비전을 강구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다 바른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를 향해서, 내 힘으로, 이건 아니에요.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말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 비전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저는 1세기 때에 제 인생에 있어서 지워지지 않는 사건을 제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건을 3가지로 제가 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을 제가 다루고, 그리고 3번째 사건은 은사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는 다음 기회에 은사 부분이 나왔을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1996년 5월 달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미국령 괌이라는 곳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목회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를 가시는 바람에 15일을 교회를 비워야 해요. 그런데 그 일을 이제 서울에 있는 저희 교회 목사님께 아마 담임 목사님께 상의를 했더니 그럼 우리가 교육자를 파송해 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선교 다녀오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교육자가 있지만 그 당시에 20명 넘게 교육자가 있었지만 그 목사님께서 부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한인 2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한인 2세들에게 좀 정확하게 말씀을 증거해 줄 수 있는 한 5일 정도 부흥 사경회 같은 거를 좀 해서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좀 심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생각해 보시더니 그래도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내가 딱 거기에 그 조건에 부합된 거예요. 그래서 저를 15일 동안 미국령 괌에 이제 담임 목사 대리로 제가 파송된 일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똑같습니다. 2번의 주일 예배와 주일 저녁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다 해야 돼요. 다 똑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신방까지 다 똑같이 해야 돼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학생들하고 약속한 이제 부흥의 날짜가 다가왔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서울에서 그 당시에 경기일보에 다니는 김 집사님이라고 통기타 하나 메고 괌을 찾아왔어요. 그것도 자비량으로. 사전에 의논된 것이 없어요. 본인이 기도해보고 결정해서 그래 내가 좀 도와야겠다. 가서 찬양 사역으로 도와야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기타 하나 달랑 메고 괌으로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분은 제가 수련회를 가거나 어떤 집회를 가면 꼭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니면 회사에서 허락을 안 하면 아예 사표를 내던지고 저의 사역에 항상 힘이 되어줬던 분이에요. 항상 와서 찬양 인도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줬던. 그런데 이 괌에 새벽에 도착했는데 한숨 자고 이제 성도들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도 서울에서 이렇게 학생 부흥회를 위해서 찬양 인도자까지 오고 또 말씀 전할 또 주의 종도 있고 그리고 감사해서 비치에 가서 점심을 좀 거나하게 고기도 구워 먹고 좀 분위기 내면서 먹자 해서 바닷가 비치로 점심 식사하러 간 거예요. 점심 식사를 잘 하고 나는 괌 앞바다가 자연 방파제입니다. 거의 1km 이상을 1km 이상 걸어 나가면 천연 방파제로 딱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1km까지는 정말 볼 것이 많아요. 막 산호도 있고 볼 것이 많아요. 물고기 다 보이니까 워낙 깨끗한 바다니까 다 보이잖아요. 저는 그거를 구경 삼아서 1km 정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김 지사님 밥을 먹고 그 학생들과 중학교 또래 되는 학생들과 함께 수영을 하다가 수영 미숙으로 익사사고를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늦게 왔는데 저를 막 찾느니라고 난리가 났다는데 저는 늦게 왔어요. 보니까 이미 병원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성인 이 목도 안 차는 이 물에서 무슨 물을 먹냐고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그래서 웃으면서 물을 좀 먹었나 보지 하고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딱 도착하니까 미국 의사가 저를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들어가냐? 끝났다라는 거예요. 뭐가 끝났냐?
끝났다는 말만 하고 저를 안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영안실 쪽에, 병실 쪽에. 그래서 제가 밀치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미 하얀 천으로 덮어놔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목숨이 끝난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았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호흡이 멈춰지고 내 모든 장기가 스톱되는, 딱 멈춰버리는 그 심정이었어요. 누군가가 와서 저를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제가 그때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는 몰라요. 와서 깨우는 거예요. 정신없는 사이에서 이미 사망 선고가 나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이제 성도들 불러서 장례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제 장례를 맡겨놓고, 왜냐하면은 미국령 미국 땅에서는 사람이 밖에서 죽으면 장의사가 거기를 딱 전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의사 전담하에 밖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은 다 부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검하고 뭐 하는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장례는 그거 다 끝난 다음에 장의사가 장례를 치러라 해야지만이 장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위원회를 딱 구성하고 저는 이제 숙소에 들어와서 2층 숙소인데 그 침대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내가 여기에 관광으로 온 겁니까? 우리 김 집사가 여기에 놀러 온 겁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러 온 거 아닙니까? 학생들 사경회를 우리가 준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왔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니까 나를 납득시켜달라고. 나 이 상태로는 오늘 저녁부터 집회가 있는데, 그날 저녁이에요? 그날 저녁부터 집회가 있는데 나 못하겠다고. 그래서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막 별 소리를 다 한 것 같아요. 생각은 안 나지만은 여러분, 사람이 코너에 몰리면 뭔 소리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아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더라고요. 아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본인도 아마 너무 경황이었고 당황해서, 이거는 큰 사건이잖아요. 들어와가지고 저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니 지금 당신이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저녁부터 지금 청소년들을 불러놓고 이미 다 계획해놓고 다 불러서 초청해서 저녁 집회가 있는데 당신이 여기서 이렇게 지금 너무 놔버리고 모든 걸 다 놔버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 하려면 나가라고. 제가 그런 소리 하면 나가라. 그랬더니 다시 이어지는 말 중에, 지금 당신이 이렇게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놔버린 심정으로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느냐고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때 순간적으로 제가 충격을 탁 받았어요. 예? 누가 좋아해? 그러니까 딱 답을 얘기해요. 그건 악한 놈들이 좋아하지 않겠느냐고. 악한 놈들이 좋아하는 내용 아니냐고. 하나님이 절대 이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힘내라고. 그러면서 다른 말 더 이상 하지 않고 문을 닫고 나간 거예요. 그때 제가 누가 좋아한다고? 이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막 하소연을 하고 따지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힘을 내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그래 누가 좋아한다고? 그래 사람이 좋아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정신이 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정신이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조금 정신을 제가 차린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릎을 꿇고,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내가 아마 그런 기도를 제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때 내 마음속에 심어준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마음속에,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다시 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심어준 말씀이,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자동적으로 나오죠.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시냐고요? 하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저에게
그래, 그거는 베드로의 고백이지 않냐. 베드로의 고백 말고 너의 고백. 하나님이 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의 고백이요? 너의 말에 책임질 수 있고 네가 말하는 그 고백에 생명을 걸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그거를 저한테 재차 묻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생명을 걸 수 있는 고백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참을 대답하지 못하고 나는 그냥 베드로의 고백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만 계속 맴도는데, 야, 그 베드로의 고백 앵무새처럼 말하지 말고 베드로의 고백이 아닌 너의 진짜 고백,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던 나에게 성령님 찾아오셔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학생들과. 얼마나 제가 놀랬겠어요. 그때 하나님 나에게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서 있던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제가 보니까. 저는 종교의 영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하면서도 신앙생활이 아니었고 종교생활을 했던 거예요. 자, 그때 제가 나에게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기도형, 간구형, 회개형을 달라고. 오늘 저녁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듣고 내가 이 말씀 들고 담대하게 우리 학생들을 만나겠다고. 정말 정신없는 사이에서 제가 힘을 얻고 교회를 갔어요. 자, 교회에 이미 소문이 다 퍼졌잖아요. 학생들이 다 알고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강사가 무슨 말을 하려나 들어보자나 그런 심정으로 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왔는데 이제 집회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제가 학생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날 저는 학생들과 저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최초로 나의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어요. 이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에 드렸던 나의 신앙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 재림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이 네 가지를 제가 학생들과 함께 나의 신앙으로 고백했고 그 학생들도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때 그날 밤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제가 뭐 쉬지는 않았지만 1000번 이상 하나님 앞에 외친 것 같아요. 어떤 학생은 뭐 100번 정도 외치다가 막 회개 울음이 터뜨리고 어떤 학생은 막 200번, 300번, 400번 막 엄청나게 이 말씀만 외쳤어요. 모든 학생들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집회에 참석했던 학생들이 지금 미국 본토에 가서 치과 의사로 또 선교사로 또 FBI 경찰로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는 SES 멤버였는 유진이가 그 당시에 그 집회에 참석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이에요. 그들이 어떻습니까? 1999년, 2001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가요계를 들었다 놨다 했던 그런 멤버들이었잖아요. 바다, 유진, 슈. 그거를 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생사하복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뭐 어떤 사건이든지 어떻게든지 내가 순종해야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소망, 정말 변하지 않는 비전, 그거는 하나님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진실한 고백을 회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주님 무엇입니까?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을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십자가 밑에 나라는 존재는 완벽하게 묻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계획을 무엇입니까? 라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묻고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알아요. 두 번째 사건은요. 제가 부교육자로 한 교회에서 20년을 사역했어요. 그 2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을 3분이나 제가 모셨어요. 담임 목사님을 모실 때마다, 담임 목사님이 갈릴 때마다 교육자들은 일괄사표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게 도리예요. 그러면 새로 오신 목사님께서 함께 갈 사람과 또 함께 가지 못할 사람을 구분해서 사표 수리를 하고 사표를 돌려줍니다. 제가 그걸 2번 경험했어요. 1번, 2번. 그리고 3번째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할 때였어요. 너무 200명 교회에 교회 청소하는 200평, 200평, 400평을 청소하는 청소 관리인으로 신학생 때 그 교회에 입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학생이니까 방송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또 문서 성교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또 군대 갔다 와서는 전도사로 그리고 강도사로 부목사로 교육목사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버린 거예요. 자, 근데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목회 탈진이라는 것을 제가 만난 거예요. 목회 탈진. 목회 탈진이라는 건 쉬워서 그냥 쉽게 우리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무슨 힘이 빠졌나 보다. 그렇게 쉽게 말할 것이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본 목회 탈진은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병 계통의 어떤 질병이에요.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목회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면요. 3가지를 못합니다. 3가지를. 첫 번째, 설교를 못해요. 왜 설교를 못한 줄 아세요? 설교 20년 동안 했는데 왜 못하냐? 어떤 성경 말씀을 딱 펴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 생각이 나요. 생각이. 이거는 3년 전에 내가 중등부 때 중등부 학생들을 상대로 설교했지. 다른 본문을 딱 펴서 읽으려면 이거는 내가 3년 전에 4년 전에 주일 4부 예배 때 내가 설교한 본문이구나. 또 다른 거를 열어서 읽으려면 이건 청년부 때 내가 청년부 학생들한테 했던 설교인데 본문을 잡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참 환장할 일이에요. 그리고 설교를 못하는 것은 또 문제지만 둘째는요.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목회자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일인데 사람을 못 만나면 그건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요. 못 만나요. 엄청나게 두렵습니다. 그리고 3번째가 모든 일에 의욕이 없어요. 내가 먼저 합니다. 의욕이 없는 거. 그리고 2번째는 아내가 알아요. 당신 왜 그러시냐고. 무슨 일이냐고. 3번째는 성도들이 알아봅니다. 어디 목사님 아프시냐고. 어디 아픈 데 있냐고.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고. 왜 이렇게 의욕이 없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3단계까지 가버리면 이미 헤어나올 수 없는. 그래서 저는요. 계속해서 목사님께 사임을 요청했어요. 사임을. 딱 목회 탈진 만나자마자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교회를 떠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책 몇 권을 가서 읽어보니까 그 책에서도 결론이 그래요. 현실을 탈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사임을 요청했더니 사임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나요. 그 당시에 교육행정, 목회행정, 교회행정 그거를 사람들이 다 혼자 감당하고 있었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한국 교회의 유행이었던 셀 목회, 셀 교회 유행이었어요. 근데 우리 큰 교회, 중형교회를 셀 교회로 전환시키는 거에 모든 프로젝트를 저한테 맡겨서 강의 와서 들어야 되죠. 그 강사들도 섭외해서 또 단에 세워야죠. 그 모든 중형교회 구역 조직을 셀 조직으로 바꾸는 그 일에 총대를 메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으니 목사님이 놔주질 않는 거예요. 3년 동안 조르고 졸라서 결국 사임을 이제 허락받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과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외국에 가서 좀 쉬어라, 충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건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 2시간 이내로 가라는 거예요. 2시간 이내로. 그리고 직항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한국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데를 제가 수소문했어요. 그리고 직항이 있는 곳을 수소문했어요. 그게 중국
남경이 최종 선교지로 선택된 겁니다. 자, 그 남경을 갔어요. 갔는데 가자마자 사스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갈 수도 없어요. 공부하러 갈 수도 없어요. 집에 온종일 갇혀가지고 집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선교부로 전화를 했죠. 아, 이거 사스 때문에 목회자들이 다 철수하고 있다. 선교사들이 철수하고 있다. 나도 철수를 원한다. 그랬더니 서울 선교부에서 너 오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와봤자 강원도나 제주도 같은 데로 다시 격리시킬 거 뻔한데 와서 고생할 필요 뭐 있냐. 그냥 거기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제가 다니는 한인교회 목사님이 사스 때문에 철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비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비어있는 그 교회에 주일날 설교를 하고 설교를 처음에 가서 안 하니까 너무 살 것 같아요. 아니, 매일 설교하다가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설교도 안 하니까 막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한 주일에 설교를 많이 할 때는 30분 이상 했어요. 대신방 다닐 때는요. 생각을 해보세요. 설교 하나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30번의 설교를 준비해서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목회 탈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거기 가서 널널합니다. 이제 설교 준비도 필요 없어요. 그동안 해왔던 설교 한 편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들고 가서 말씀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좀 내 자신이 회복되는 느낌을 나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 가서 내 수중에 중국 돈 1,000원이라도 내 수중에 주어지면 저는 무조건 여행 떠났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금 스크립해놓은 그 책을 엄청나게 와서 보면 좋아합니다.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모든 여행 다니면서의 표, 비행기표, 기차표, 버스표, 내가 숙박했던 모든 숙박시설, 그리고 내가 다녔던 식당들, 그 명함들, 그 내용들이 다 고스란히 다 모아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보면 진짜 선교 갔다 왔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는 학교 거류증부터 시작해서 제 출입증까지 출입증 사실까지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와 대단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제가 조금 생각을 달리하면서 제가 그 목회 탈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가 거기서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제가 조금 느낀 것이 많았어요. 느낀 것이 많아요. 뭐였냐면은 내가 새로운 내 모습, 그동안 있었던 내 모습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부교육자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조직, 교회가 크게 되면요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조직으로 움직입니다. 무슨 고등부를 맡았으면 고등부 교사들과 함께 움직여요. 그리고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내가 성가대에 있으면 성가대 사람들하고만 일하고, 내가 어떤 선교회에 있으면 그 선교회 사람들만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좁아집니다. 우리, 그리고 교회. 개구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굉장히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 버려요. 그런데 중국 대륙을 여행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죠. 선교사들을 만나죠. 그러니까 이거 나라는 거, 우리라는 거, 교회라는 거 이런 단어들보다는 조화라는 단어가 내 뇌리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조화라는 단어 외에도 어떤 연합이라는 단어가 저의 귀에, 그리고 저에게 디자인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틀렸다라는 단어보다는 다르다라는 단어가 저에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가면 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국에서는 이단이라고 정죄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면 저 사람을 내가 틀렸다, 지옥 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구나. 저의 갖고 있는 복음과 나의 복음이 다르구나. 그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그거를 제가 거기서 배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관점이라는 것은요 사물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관점은 제도화된 교육을 받는다든지 어떤 그 일에 굉장히 쉽게 매몰된다거나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면 그게 제도화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틀이 돼버려요. 한계에 딱 도달된 겁니다. 그것밖에는 몰라요. 그렇게 고정된 관점은요 우리의 사회생활, 신앙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저는 새로운 관점으로 저를 디자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조화라는, 연합이라는. 그래서 제가 연합이라는 단어를 중국에서 배웠기 때문에 일산에 와서 일산 기독교연합회, 고양시 기독교연합회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없고 제가 바로 부교육자로 바로 개척을 했으면 그때도 똑같이 교회, 나, 우리 그것만 아마 고집하면서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넓은 세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 중에 내가 연합이라는 단어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일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연합이라는 단어를 알아서 밖에 있는 활동도 대외적인 활동도 한 거예요. 뭐 총회 총무를 한다거나 또 신학교의 교무처장을 한다거나 이 모든 것들이 선교사를 다녀오고 나서의 관점이 변했기 때문에 제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역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이라는 단어가 제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충성. 이 많은 선교사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느냐. 제가 중국 선교사 활동할 때에 무한인가 어디에서요. 선교사 10살 난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이 운동장을 그냥 뛰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때 제 동료이신 하 선생님과 함께 그 장례식에 제가 참석했어요. 그 장례식이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바다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슬퍼하고 가서 우리가 위로해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우리가 위로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유가족들에게 우리가 위로를 받고 왔어요. 자기 10살 배기 아들을 선교 현장에서 희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표정이나 그들의 언어나 그들의 말에는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충성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저토록 매달리는가? 그때 제가 처음 충성이라는 단어가 제 삶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충성은요 처음과 끝이 동일한 거예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충성된 마음이 변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에요. 잠언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9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로 7절에 보면 모세는 온 집안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이 충성돼요. 아무 그릇됨이나 아무 흠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선교사로 나가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조화, 연합, 충성이라는 다르다라는 거 이거를 제가 배우고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떤 교회 일을 하면서 봉사의 일이 봉사로 끝날 일이 노동의 수준까지 간다면 그거는 담임 목사하고 꼭 상담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봉사로 끝나야 되는데 그 봉사가 넘어서 노동의 수준까지 가면 그럼 저처럼 목회 탈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갖추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그 일을 안 맡아도 하나님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아니면 새 일을 나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끔 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막 부딪히면서 내가 희생하면서 내가 너무 고생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서 내 자신이 병들어가는 것을 모른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우리의 꿈을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그려가야 합니다. 인생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꿈을 그려가지고 오라는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 땅인지, 크기는 얼마인지, 어떤 모양의 땅인지,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아닌지를 그려오라는 거예요. 동시에 농사에 적합한지 아니면 목축에 적합한지 자세히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비전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것인지 얼마나 구체적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영원히 주신다라고 약속을 받았어요. 창세기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은 약속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사라가 죽기 전까지 단 한 평의 땅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슬픔에 잠긴 아브라함이 가나안 핵족 속에게 이제 자기의 아내를 장사지를 좀 이제 구하기로 원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무상으로 아무 돈도 받지 않고 그냥 쓰라는 거예요. 자기네 밭과 막벨라 굴을 쓰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마 깊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냥 주는데 그냥 우리 같으면 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햇사람의 호의를 거절하고 그 밭을 은 400세겔로 삽니다.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땅이에요.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밭을 사놓은 거예요. 그것은 그 땅을 그려놓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손들에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보여주리라는 이정표의 역할을 은 400세겔로 산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의 그 작은 매장지에 땅의 값을 지불함으로써 자신과 자기 후손들에게 주실 땅을 실제적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나의 꿈은 어떻게 그릴까요?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말씀 속에 내가 그려야 할 디자인, 내가 그려야 할 내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내 비전을 말하고 있고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뺄 것도 없어요. 더할 것도 없어요.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면 바로 우리가 그려야 할 우리의 비전의 그림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얻어 크게 그리고 마음껏 웃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웃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꿈을 이루어주셨고 이삭의 꿈을 이루어주셨고 아브라함의 꿈을 이루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 안에서 꿈을 그리는 자의 꿈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주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꿈을 직접 여러분이 그려 하나님 앞에 내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가 그린 그 비전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땅을 그려오라. 어떻게 그리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그거를 내가 묵상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대한 우리의 비전 꿈을 그릴 수 있도록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그림을 그리기를 원합니다. 인생들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꿈을 하나님께 그려가야 하나님이 보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꿈을 하나님 앞에 그리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는 작업이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종이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은 나의 창조주시오, 나의 구원주이시오, 나의 재림주이시오, 나의 심판주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비전을 요구한다, 너희는 무엇을 내게 보이고 말씀하니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그려서 보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이 실상되어질 수 있도록,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이 꿈꾸는 교회에 많은 등록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기를 원합니다. 서영원, 이종호, 서은혜, 서선주, 강지연, 김대영, 김영건, 서영균, 안광구, 오현우, 유형진, 이롱선, 이택민, 전한범, 정현호, 정현호, 조재후, 강동건, 강지훈, 구교연, 김민수, 김선일, 김승현, 김유진, 김윤서, 김주연, 김한빈, 김흥진, 신상현, 신승환, 신현수, 안상범, 윤대상, 윤주혁, 이서영, 이승준, 이정훈, 장종민, 전승호, 정주, 정세훈, 정승우, 정원영, 정지환, 조세환, 조영기, 이민서, 이영찬, 김지용, 이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주님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저들의 꿈도 저들의 비전도 하나님 받으시고 저들이 그려오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주님이 꿈꾸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내용,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사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서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지금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그 땅을 그려오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비전을 새롭게 디자인하리라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학업 위에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꿈꾸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